잘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한 다음에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과 합해서 이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새로 아파트 단지 부근에다가 중국집을 개설한 집이 있었답니다. 성실한 주방장도 구했고요. 그리고 우리 알바 학생 배달해주는 알바 학생도 구했습니다. 여기저기 전단지도 만들어서 붙이고요. 이제 힘차게 막 장사가 막 시작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주문 전화가 계속 와서 뭐 많은 것은 아니라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배달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짜장면 두 그릇을 배달을 하고 들어오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주문 전화가 왔구나. 너무 기뻐서 사장이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음식 준비할 때 옆에서 아들 녀석이 바둑알 갖고 노는 것을 보았는데 분명히 그 녀석 짓인 것 같습니다.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온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딱히 무슨 설명할 말이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서 한참을 말을 못하고 서 있다가 긴 한숨을 들이내신 다음에 사장이 드디어 이렇게 수화기에다 대고 답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 당첨되셨습니다. 참 기발한 순발력입니다. 그 중국집 지금도 잘 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작은 가게 사장을 하든 큰 기업의 사장을 하든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발력 있게 이게 대처해야 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만나는 유대 나라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35세 때 왕에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이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은 있구나. 신실하게 주님 섬겨도 어려움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귀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통치해가고 있는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왔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이루어서 사해를 이루죠.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호수죠. 소금기가 말아서 가면 몸이 둥둥 뜨는, 그래서 생명력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 네게브 사막에 사는 부족들은 아랍 부족들입니다. 그 아랍 부족들이 결속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답니다. 엔게디를 통과했다죠. 엔게디는 지도로 보면 이 사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사해 중간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꽤 많이 지금 북진에 올라온 겁니다. 구릉 지역을 따라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두려워하였다. 연합군을 형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성경은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하는 것으로 보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군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공격해 온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순발력 있게 대처할까요?
내가 만약에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내가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협상하는,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면 아예 항복하는 방법. 그리고 그 나라에 그냥 종으로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옆에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계속 당신 나라에 조공을 바칠 테니까 군대 3만만 보내다오, 4만만 보내다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옵션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서 취했던 옵션이 무엇이었답니까? 금식 기도였답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있으면 종종 금식을 하지만 얼마나 참 귀한 기도입니까? 금식은 바로 그런 것이죠. 모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끊고, 철학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잠을 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금식 기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들으니까 얼굴이 아주 평안하시지, 회사 상황으로 좀 돌려보십시다.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직면해 오고 있는데, 지금 사장이 어떻게 이 회사의 부도 직전인데 뭔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어음을 발행하든지 이 회사 빨리 회사를 살릴 방안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얼굴 보이지 않아서 밑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사장님 지금 덕천교회 가서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재난에서 이게 좋은 방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상황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은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당시에 왕권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나라가 어려우면 금식을 했습니다. 더 어려우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우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꽤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방책으로 보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게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론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방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말씀은 이 전쟁이 일어난 지금 상황을, 우리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20장 전체가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20장 중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구릉지대를 따라서 이 연합군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이제 뭔가 군대를 편성하고 나가야 될 거잖아요. 이게 20장 중반부에 나오는데,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 오는 적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가 하는 사실을 21절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찬송은, 이게 찬송 가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는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자니까요. 쉬운 말로 하면 1대대는 이쪽으로 가고 2대대는 이쪽으로 가고 3대대는 나와 함께 정면 중앙으로 돌파한다든지 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군대를 편성해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마치 옷 예쁘게 잘 입고 왔습니다. 찬양대가, 아니 우리 찬양팀이 제일 앞선다. 제일 앞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총알바지 삼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팀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옷 입은 김에 당신들 기타 메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래도 키보드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배터리 가져오세요. 배터리 연결해갖고 키보드 두 사람 들고 들면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면 이게 여러분 좋은 방안이냐고요. 아까 바둑알 정책이 훨씬 더 낫지.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왜 이런 방책을 취했을까?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신앙의 DNA였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사 왕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앞에 보면 할아버지 아비야 왕이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서도 너무 어려서 몰랐을 수 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드는 것은 할아버지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처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너도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했을 때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공부. 우리 아빠는 입만 열면 돈. 이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님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어. 너 좋은 학교 안 들어가면 너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또 역시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가 내 인생 세워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금 굉장히 우리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이 밤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엄마 아빠도 걱정이 큰 것 같고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갖고 찬송하면서 들어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저렇게 얼굴이 환해지는구나. 아이들이 더불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해서 그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겠죠. 주님 앞에 엎드리겠죠. 이런 신앙의 DNA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있어서 여호사밧 왕도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아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그 아이가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하듯이 무모하게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끝 발끝 손끝에 말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것,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지칭합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걸 삶으로 살아내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2001년도 미국의 맨하탄에 비행기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해서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죠. 수천 명이 무너지는 건물 잔해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도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당시 맨하탄의 한복판에 있었던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 가정도 그 교회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는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아주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건물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도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사모님은 중증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요. 목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힘겹게 암 투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매일 밤 9시에 교회도, 우리 가정도 어렵고 도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우니 우리 매일 밤 9시에 우리 부부 손잡고 기도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목사님이 그럽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데, 내가 출장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매일 저녁 손잡고 기도해, 이런 생각에 그냥 가슴이 싸늘해졌답니다. 딱 얼굴에 나타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지요. 그때 기록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의사에게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만약 그랬다가는 반드시 몇 시간 안에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잊을 리가 없겠죠. 빼먹을 리도 없고요. 사모님이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바로, 여보, 그렇게 합시다.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와 같은 정신, 같은 열정을 가진 교회들을 미국의 여러 지역, 또 맨하탄, 뉴욕이 굉장히 넓잖아요. 뉴욕에다도 4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우리 서울에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여러 도시, 여러 세계 도시에다 세웠는데 수없이 출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갈지라도, 다른 도시에 갈지라도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서 밤 9시가 되면 전화로 연결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 가장 최고의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변증가였습니다.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두 번째 암인 췌장암 말기 4기 진단을 받았고요. 교인들의 도움으로 존 홉킨스 병원의 집중 케어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다행히 암세포 99.9%가 다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서,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암이 재발을 했고, 재발한 암이 전신에 퍼져서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지경이, 갑작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서 지난 2023년도 5월 19일 날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최고의 설교자였고,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고, 저도 그분에 대한 몇 편의 글도 썼습니다. 그분의 글들을 읽다 보니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남기고 있더군요.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거의 마지막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글로가 아니라 마지막 말을 가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영어 단어를 보면 Send me home 그러더군요. 나를 내 집으로 보내주세요. 내 영원한 내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Send me home. 그게 이 땅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가 설교한 대로 믿었고, 설교한 대로 그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천국이 있음을 그대로 믿었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리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한 분야에서는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의 분야가 신정론이라는 분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대답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길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직선 코스로 인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정말 추웠습니다. 그때 70년대 대학생활 하면서 다 가난했잖아요. 제 형이 군대에서 미군 잠바 하나 구해다 주어서 그거 첫 번에는 입고 다니다가 그것도 뺏은다고 하니까 그거 염색약 사다가 제가 해서 이쪽은 물이 보라색으로 잘 들고 이쪽은 물이 제대로 안 들고 그거 그냥 입고서 저 4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5리터 돗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걸로 온몸을 누리면서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 꽁꽁 얼어붙어갖고 밖에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를 보려면 해갖고 불러서 닦고 조그맣게 닦여진 걸로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구나 보는데 또 이게 입김들이 서라고 또 꽁꽁 얼어붙습니다. 버스를 갈아타야 되니까 서울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주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리라.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이루가 되는지요. 이 신정론의 문제가 저는 그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왜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사건들이 끝없이 이어졌는지 주님 뵙게 되면 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난답니다. 근데 제 이야기지만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에는 작정 기도 시작하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으면 금식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해결될 기미가 없으면 철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문제 풀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문제는 그대로고요. 어려움은 그대로고요. 억울한 일 그대로고요. 그런데 그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주신 공식입니다. 항상 찬양을 먼저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막 찬양의 은혜 받으면 그 찬양을 한 달
온전히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계속해서 한창 준신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이 형성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슬그머니 해결해 놓으시고 슬그머니 해결해 놓으시고 그것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밀검사라고 하는 소리를 아내가 들었답니다. 제가 신학자잖아요. 신학자니까요. 야, 그거 당신 그냥 생각해서 들은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아내가 저를 압박하고 들어오는데요. 당신 지금 요즘에 무리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해 주신 것 같다. 제 아내도 막 신학자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말씀 못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데 아내의 이야기는 빨리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 이상이 있어서 사인이 주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막 그때 일정이 막 너무 가득해갖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막 압박해 오죠. 저는 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죠. 그런데 또 제가 잔머리가 잘 돈다는 거 아닙니까? 잔머리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보, 그런데 정밀검사하라고 하는 거 나라고 그랬어? 그러질 않았지. 그런데 당신이 요즘에 지금 무리하잖아.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별로 무리 안 하는데 분명히 당신이 맞지. 그래서 또 잔머리를 써갖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일지도 모르니까 당신 먼저 가서 건강검진 받아봐. 그때 아니라 다를까 바로 건강검진 받았는데 바로 암 진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설 지나고 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서울 용산에 있는 충신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제 아내 주치의가 충신교회 안수 집사님인 겁니다. 이 집사님 웬일이세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어느 목사님은 웬일이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설 명절 며칠 쉬게 되면 보통은 하루에 이 큰 수술들을 3건에서 4건 정도 하는데 이런 큰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7건에서 8건을 한답니다. 그날 그렇게 큰 수술을 막 7건 하고 나면 완전히 파김치가 된답니다. 그건 벌써 이미 7건의 수술이 잡혔는데 기약 많은 것 우리 사모님 끼워 넣자. 그래갖고 끼워 넣어서 그날 8건이라는데 제일 정신 맑을 때 첫 타임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큰 수술 앞두고 설 명절 지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냐. 그래서 설 명절 전에 수술을 해주겠다. 그 의사 선생님의 배려로 수술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목요일 아침에 아내는 7시에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저는 매주일 정기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기독실업인회라고 하는 CBMC 모임이었는데 18년째 하고 있던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매주 좀 한 편 이상 말씀을 준비해서 좀 전하자. 이것 때문에 놓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7시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그날 아침 7시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무도 아내 옆에서 지켜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내는 혼자서 암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갑자기 수술 일정이 잡혀서 설교 스케줄도 누구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막 갑자기 설교 부탁 오면은 하루나 이틀 전이면 저도 준비가 안 되니까 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준비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바로 말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하루 전에 그것도 저녁에 일정이 잡혀갖고 이랬는데 바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못해서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내 병상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설교를 하러 가야 될까요?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는 목사고 설교학 교수니까
나는 설교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제가 가버리면 아내는 혼자서 늦둥이 딸이 밟힌다면서 지난밤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아내를 혼자 암수술을 들어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한 50%, 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전문인들이 50% 나왔습니다. 장로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연예인도 나오고 영화 감독이 이장우 감독도 장로로서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자기 간증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없으면 혼자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해서 내일은 내 못 가니까 당신들끼리 정기 예배도 아니고 당신들끼리 모임하고 끝내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낌새를 채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쁜 사장님들이 교수님들이 새벽에 당신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고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 왔는데 어떻게 지 마누라 병상 지킨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목사다운 일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안 돼. 목사가 아닌 사모가 목사다운 걸 이야기 아닐까. 여보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결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 그리고 당신은 암수술에 잘 받을 거 그것만 걱정해. 아내가 이 말로 설득하고 저 말로 설득하는데 제가 다 방어를 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아내가 어퍼컷을 한번 올려붙이는데요. 거기에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좀 우리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날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런 날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될 것은 뻔하고 나 살리고 싶으면 가서 설교하고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이 자리에 있고. 저는 재혼을 안 해봐서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이 자리에 있으라니 안 갔다가는 뭐 이상하게 코너로 몰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내하고 손잡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계속 당신 수술실에 있는 동안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고서 한 6시 20분쯤 그 병원을 나섰습니다. 말씀 전하는 호텔이 새벽에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새벽에 기도도 하고 묵상 좀 하고 싶어서 병원에다 차를 세워놓고 강남대로 아침 1월달 새벽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만 몇 대 있었을 뿐 도로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길을 걸어가는데 꼭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고요. 평생 후회할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꾸 암수술하다가 아내가 죽는, 그래 재혼의 축복받는 아내가 한 말 때문인지 자꾸 방정맞은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막 얼마나 평생 후회할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든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하고 새벽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셨던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손이 올라갔고요. 마치 다행히 차들은 있었지만은 인도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손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가 8시간 동안 수술실 안에 있을 때 밖에 서서 혼자서 소리지만 8시간 동안 이 찬양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대학원 지도교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 수중에 세 식구 비행기 티켓을 끊을, 비행기 표를 끊을 돈이 없었습니다. 부목사 때도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여서 2200석 교회를 건축 부임하자마자 하고 입당 예배 드려놓고 담임 나왔습니다. 교인들, 그 가난한 지역의 교인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 평생 주의전 한번 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님들 주일이면 돈 아낀다고 지경을 했는데 지난주에 2천만 원 건축 자금 준비해서 줬는데 또 이번 주에 3천만 원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3천만 원이 준비가 안 돼서 3시간째 4시간째 장로님들 지금 골머리를 쏟으면서 당회를 하고 있는데,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교회에다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는 분위기였지, 수중에 돈 모아놓고 살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담임을 강남으로 담임을 나왔는데요, 교회 대치동에 있는 300여 명 되는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담임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지겠네. 그 교회 교인들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느라고 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발할 날짜는 다가오지요. 비행기 티켓팅할 돈도 없죠. 새벽마다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기도 나갈 때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성경책 속에다 끼워 넣고 와서 교인들 다 새벽기도 인도하고 돌아가면 이거 꺼내놓고, 주님 10년을 기도했는데 입학어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형편하시잖아요. 비행기 티켓팅할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할까요? 그때 큰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세 식구였는데 새벽에 그냥 막 엉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그때 당시 455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궁핍함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엉엉엉 우느라고 찬송을 더 이상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항상 빠듯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저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고 주말이면 부부가 아이들 맡겨놓고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항상 빠듯하고 아슬아슬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라도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뭐 그저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든데 큰일이 나는 부분이어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도 없는데 새벽이면 학교 채플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강대성 앞에 제 아내하고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1시간여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장학금에 보태쓰라고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의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내가 매달 100불씩 10만 원씩 2년 보내줄게 1년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들이 쇄도하고요, 기도만 하고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돈이 필요해서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돈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제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아내 입술에 똑같은 찬양을 담아주셔서 손잡고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서 둘이 그 찬양을 읊조리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1990년대 말 2000년도 초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팽창하던 시기다 보니 신학교도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부족하니까 빨리 공부 끝내라고 심지어는 지도교수가 미국까지 날아와서 얼마쯤 남았느냐 막 지도교수 만나서 빨리 좀 끝나게 해달라. 우리 지금 학교에 교수가 없어서 아우성이다. 빨리 안 끝내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막 욱박지르지를 않나.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학위를 마치고 딱 한국에 들어왔는데 교수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때 분노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휘저은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길을 하시는 것입니까? 막 눈물로 따지고 했는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제 입술에다가 찬양 하나 딱 밀어넣으시더라고요. 밀어넣으시는데 그 찬양 주셨을 때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게 찬양하면서 울고 있을 때, 몇 달을 그 찬양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슬그머니 그 상황을 바꿔놓으시더군요. 말씀드렸지만 4년 전 학교 총장 중책을 맡았을 때 죽일 듯이 학교와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 새벽에 우는 것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때도 슬그머니 제 입술에 찬양을 밀어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한 3달 4달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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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은 요사바당도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고치셨습니다. 아멘.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집에 끝나고 나갔더니 그 어려운 사회 문제가 해결돼 있고 자녀 진로 문제가 해결돼 있고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돼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려운 문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 잘 되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박국아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잔고 늘어나고 부동산 늘어나고 자녀들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거 자랑하는 재미로 산단다. 큰 다이아 사고 큰 진주 사고 내 것이 더 크다고 보란듯이 자랑하면서 사는 재미로 산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산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살리라. 아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 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아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마는 월터 브루그만 박사님을 저의 교수, 지도교수로 모셔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참 학문적인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어서 참 행운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답게 굉장히 많은 신학의 모티브를 신학계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우선 많이 씁니다. 거의 1년에 한두 권 정도 책이 나올 정도로. 근데 책이 나오면 학계에 각광을 받는 우리나라에도 수십 권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들 서재에 그분 책 한 권 안 꽂혀 있다 할 수 없을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수많은 신학의 모티브 중에서 제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그분의 신학적인 주제는 광야 모티브였습니다. 윌더니스. 그분이 늘 하는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좋아서 우리 방송실 음원을 좀 플레이해 주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광야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또 우선 제 전공 분야에 새로운 이론들 소개하고 책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어느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둠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잊고 살았던 그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주셨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왜 그렇게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 속에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전쟁터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지 전율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저희 부족한 책이지만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책에 서문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나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야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광야의 끝자락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전경이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터벅터벅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대적들로 가득한 광야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지만 왜 깊은 어둠 속에 나를 홀로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왜 나 혼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던 광야에서 주님 신뢰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그러나 주님 손 잡으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놀라운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학교 일정만 없으면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너무 감사해서 밥 사 먹입니다. 누가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혹시 또 비판적인 사람들이 비판할까 싶어서 학생들이 지난 학기는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하루 종일 모여서 로마서를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로마서를 그냥 교수님 한 번 모셔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주간에는 5일 동안 아침 8시부터 밤까지 해갖고 5일 동안 성경 한 번을 통독을 하는, 성경 통독을 또 학생들이 그 기도팀들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학교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학교를 공격하는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통성의 프레임 씌워갖고 다 이제 해물군 이야기라고 다 지나갔고, 제가 그 문제는 막 총에서까지 당당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신대와 동성애 옹호하는 학교라고 하는 굴레가 다 깨끗하게 씌워졌는데, 또 굴레를 지난 여름에 또 굴레를 씌워갖고 또 학교를 영상을 만들어 또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그것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 잡으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리고 간증하는 자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내게 주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리에 누운 한 시인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니 그 어려움이 오히려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 시인은 2006년도 5월 달에 지병이었던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이 겹쳐서 투병하다가 48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영근 시인하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원작 시인이다 하면 아 그분이 쓴 시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투병 중에 몽골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건강할 때 몽골 문인들하고 약속을 해두었는데 몸이 도저히 지금 갈 수 없는 거의 임종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몽골에를 갔답니다. 몽골에 갔었는데 그 5월달 몽골의 촌에 얼마나 야생아들이 그렇게 죽은 듯한 땅에 아름답게 피었는지,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몽골의 초원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몇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가 되는 2007년도 5월달에 지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6호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 이 시집을 읽다 보니까 시집에 몽골에서 마지막 몽골에 갔을 때 그 푸른 초원의 별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쓴 시가 몇 편이 있더군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임종 직전인데 별이 돋아난답니다. 지금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데 이제 별이 돋아난답니다.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무슨 이야기죠? 내 인생길에 허락해 주셨던 이 은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간증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고백들, 이 별이 돋아나고 이 별이 돋아나고 이 별이 돋아나서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나 그것들을 엮어서 믿음의 별자리를 만들고 그 별자리에 누워서 나 남은 인생길을 흘러가리라. 기도의 별자리, 믿음의 별자리, 예배의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별자리,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별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별자리,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별자리를 만듭니다. 믿음의 별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별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별자리를 만들어 그곳에 누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펄펄 나는 젊은 날도, 앞길이 꽉 막혀있는 청년의 때도, 도무지 내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도, 외로운 노년의 시간도, 잘 나가는 때도, 어려운 때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그 고백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를 때마다 저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주는 찬양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이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거절하신 도, 기다리라 하신 도,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이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